아침입니다. 네.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615장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615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이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하나님 말씀 역대상 21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8절부터 22장 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한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어른아내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나니 타작 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역대상 21장은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것을 기록한 장입니다. 다윗이 이제 인구조사를 합니다. 어떤 조사냐면 싸움에 나갈 그런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 하는 것들을 조사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였습니다. 우리 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군대 장관 요압이라는 사람이 다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받을 때 3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시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고 말합니다.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믿음이 참 깊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진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실 수 있는데 왜 그걸 가지고 자신감의 근거로 삼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이런 어떤 생각이냐면 이 많은 이 이스라엘의 군대 그 많은 것이 정말 우리나라를 이렇게 든든하게 하는구나. 그 숫자를 근거로 해서 자신감을 얻으려고. 그래서 강대국을 만나면 이 대군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하면 이길 것이다. 만약에 어떤 나라가 침공했을 때 이 군대 수가 적으면 우리는 나가지 말아야지.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보통 왕이라면 이것이 큰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서는 이것은 큰 결격 사유였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 말이죠. 다윗이 어땠습니까? 골리앗 큰 장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수의 말을 듣고 벌벌 떨어서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지만 어떻게 나갔어요? 내가 아주 욕하는 그런 이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간다 하면서 이 사람들은 칼과 창으로 싸우지만 나는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하면서 물맷돌을 가지고 이 누구도 쓰러뜨릴 수 없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를 거두었잖아요. 이 군대는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는 힘은 군대 수에 있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이제 왕이 되고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 다윗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나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힘이 있다 하는 것을 망각하고 군대의 수가 많으면 우리는 이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진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할지, 무엇을 선택할지를 알려주시는데 12절에 보면 3년 기근 혹은 다윗이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해서 쫓길 일, 또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는 것,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고 이제 명할 때 다윗이 전염병을 선택하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심판하시는데 여기 14절에 보면 7만 명이나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보면서 이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죄를 범했구나 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죽는 것 어찌하시렵니까? 저와 제 아버지의 집을 치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간청하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는데, 용서하실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18절에 보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갓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갑니다. 그 땅을 후한 값을 내고 사서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26절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은총을 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천사에게 칼을 거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칼집에 꽂습니다. 심판이 이제 그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 번제와 화목제를 받으신 그곳을 2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고 호칭합니다.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사무엘 하에서 말하는 그런 명칭으로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거기를 이제 다윗이 성전터로 지정했어요. 그래서 역대하 3장에 보면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어디에다 짓냐면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수행하던 그 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이 숫 양을 예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양을 가져다가 제사로 드린 그곳 모리아 산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성전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그곳은 또 어떤 곳이냐면 이 1절 그 뒤에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하고 말한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은 말이죠, 우리 앞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실체로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예표하는 것이죠. 성전은 계속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 유대인들이 나와서 너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전 46년 동안 지었는데 3일 만에 다시 네가 짓는다고 어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건물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실체로 오신 자신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전의 실체이세요. 그래서 여기 다윗이
이 여호와의 이 속죄를 받으신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일어날 일을 예표하는 것이죠.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심각한 죄를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일 만한 그런 죄를 지은 사람도 성전에 실제로 오신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그것을 다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해 주십니다. 오늘 이제 그런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 수양회 가가지고 그 주제가 예수님의 순종과 우리의 의 그런 이제 내용이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순종을 하셨어요. 무슨 순종을 하셨냐? 크게 말하면 수동적 순종을 하셨고 또 하나는 능동적 순종을 하셨다. 근데 오늘 이번에 이제 수양의 주제가 그것이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말이죠. 우리가 지은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의 죄 용서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잘못 산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다 짊어지고 나가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과 심판을 다 순종함으로 감당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죄가 아무리 많아도 다 용서해 주시죠. 우리 죄 없다고 해 주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 죄인이야. 너는 죄값을 받아야 돼 하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내 죄는 다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다 도말해 주셨기 때문에 사라지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순종하신 것은 단지 그것만이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준행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족하게 해드리셨잖아요. 그 능동적인 순종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에게. 그래서 두 가지 전가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죄는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하셔서 다 형벌 받으심으로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온전한 하나님 앞의 의는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 없이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로 삼아 주신다는 것이죠. 마치 이런 거라는 거예요. 통장에 빚이 막 수천만 원이 있어, 수십억이 있어. 그런데 그 빚을 다 탕감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통장에 수백억, 수천억의 이 돈을 입금해 주시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죄 없다고 평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너는 온전한 삶을 살았어. 너는 의로운 성도야 하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 번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 이제 선조들이 요리문답 중요한 교리를 이제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믿는 게 뭐냐 하는 것들을 이제 가르쳤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있는데 거기에 60문을 보면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답을 합니다. 몇 년 전에 이거 가지고 이렇게 공부한 적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이렇게 묻고요.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답이 이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지금도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그게 우리 상태잖아요. 예전에 우리 많은 죄를 지었고 지금도 죄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나에게 남아있어요. 끈질깁니다. 그거 내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온전한 거룩함과 아름다움과 만족을 우리에게 그냥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마치 내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잘 살아서 잘 믿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믿음 보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온전한 삶을 내 것으로 전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61문에서는 또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 다음이죠.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답은 이거예요.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복된 것이다. 내 죄, 내가 지은 죄, 내가 다 알고 있어요.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예수님이 다 가져가셔서 다 도감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리는 의로움과 거룩한 삶을 예수 믿는 나에게 거저 선물로 주셔서 내가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주세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거,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우리 그거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또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도요, 우리 그런 순종에는 불순물이 끼어 있고요. 그렇잖아요. 네, 이렇게 살면 그래도 내가 칭찬받겠지 하는 그런 불순물도 끼어 있고요. 거룩한 일을 할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겠지 하는 그런 불순물도 끼어 있고요. 또 어떤 말씀은요, 우리가 절반만 순종할 때도 있어요. 하자가 많아요. 흠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이 다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요, 그것 자체가 아름답고 거룩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의롭고 거룩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하고 하장하는 순종과 헌신도 그거 변환시키셔서 아름다운 것, 온전한 것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고 풍성하고 좋은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우리 죄 없다고 하실 뿐만 아니라 의롭고 온전하다고 칭해 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늘도 예수님 사랑하고 의지하고 높이면서 사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형벌 받을 것 밖에는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지난 죄 다 예수님께 담당하게 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 없다고 인쳐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리시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마치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고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없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수님 좋아하고 예수님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아름답고 복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조사님 잘 다녀오셨네요. 네. 우리 새벽 기도회는 오늘까지 합니다. 내일하고 주일날을 새벽 기도회 놓고 주일날 11시에 예배 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금요일 우리 기도회는 오늘은 이제 어린이 날이어서 공휴일에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